할렐루야. 예. 청지기가 된다고 하는 것, 특히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지기의 제1사명,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으로부터 전체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1과제가 뭐냐 하면 예배와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는, 이 의무라는 말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인데, 첫날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는 다양한, 우리 주일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 이런 예배에는 꼭 참석해야 되고, 집회는 예배자의 끊임없는 훈련, 공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요 집회라든지 기도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구 선수가 야구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할 줄 아는지 룰은 너무 잘 알고 스킬도 잘 한다고요. 그런데 연습하지 않으면 그는 입만 살아있는 선수가 되지.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요 기도회, 수요 말씀 집회라든지 금요 기도회 같은 데를 끊임없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훌륭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훌륭한 섬김 청지기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만 하루만 예배만 참석한 말이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교육 과정에, 집회에 꼭 참석하는 그런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배에서 기도와 찬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예배에서 기도와 찬양.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예배에 관한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예배입니다. 예배에는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예배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린다 하죠. 인간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문이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주의 만찬이에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에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한참의 역사 동안 이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특별히 주의 만찬이 종교개혁 이후에 빠져나갔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빠져나가면서 그때까지는 로마 캐톨릭 예배에서는 주의 만찬이 매주 집례됐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외에 만들어졌던 문서상의 신앙 고백은 이단과 이단 아닌 걸 감별해내기 위한 이단 감별 작업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신경이 한 500개나 돼요. 신경과 신조 한 500개나 되거든. 사도신경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주의 만찬이 예배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원래 자리가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은 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의전적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예배학자는 이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문이 막혔는데 신앙 고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종이 쪽지 신앙 고백으로 그 예배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 저 동그라미 예배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의 유일한 통로가 주의 만찬입니다. 만찬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다 그러면 다른 교파께서 팍팍 뛰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예배자의 유일한 성경 안에 예배자의 예배 진입로가 주의 만찬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령과 그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 광고한 다음에 만찬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들어간다고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두고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시느냐? 당신의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호하마르 야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을 펴서 읽으셨어요. 모세도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두루마리로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하브딜렉토리,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라고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장을 구성하고 거룩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무조건 그 예배를 받으시게 돼요. 왜? 나를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들어가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문을 열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안 돼, 온라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 시대가 다시 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교제가 있고 성도 사이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찬양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듣고 받으시고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요. 이 교제 안에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희한하게 바꾸니까 이 교제라는 말이 빠지고 헌금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은 그냥 한 순서에 들어가고 설교가 메인을 차지하고 이상한 구도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이 찬송가를 써요. 예배 때는 복음성가 쓰는 것을 좀 꺼려 합니다.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하는 CCM이요,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을 시작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넘어온 이 복음성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유행가사인지 복음가사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 처음에 와서 노래 불러서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굉장히 감미로운 유행가잖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참,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말입니다. 너를 주로 바뀌고 당신을 주님으로 바꾸면 이게 유행가가 찬송가가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CCM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 평화, 인권, 이런 걸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누가 불렀나요? 이거 처음으로 대중속에 부르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아냐고요. 그런데 이걸 끌고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끌고 가 그게 나쁘다고 부정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부정하거나 못 부르게 할 이유는 없는데 이게 바른 거냐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게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을 보면은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뭐 소망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뭐가 없느냐? 십자가, 천국과 지옥, 부활, 영생 이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빠지고요. 진리, 정의, 자유, 평화 이런 것들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기독교는 그 음악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예능이 갖고 있는 인간의 심성에 관한 역할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프로파간다예요. 홍보 광고. 그것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선종, 선동, 선정에 굉장히 강합니다. 선조, 선동부가 따로 있고 그걸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혁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음악이고 예술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웬만큼 큰 교회에서는요, 뭐 누구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찬양을 찬양 팀들이 1시간 전에 모여서 30분 기도하고 30분 연습하고 인도한다 이러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리더들이 하는 말, 당신들은 찬양 콘서트가 아니다. 공연자가 아니다. 여기 나와서 있는 분들이 공연자가 되면은요, 내가 우리 리더 목사님들은 꼭 그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리더들에게 돼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이게 쇼가 되고 이 콘서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있는 사람들은 콘서트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도자예요. 공연자가 아니라 모든 예배 참가자들이 전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연습하고 연습한 만큼 성도들의 같이 예배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 되게 만들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거기에는요 십자가, 보혈, 영원한 나라, 심판, 하나님의 재림 이런 것들에 관한 주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인도자, 특히 송 인도자들이 철저하게 온 청중이 이 찬양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잘한 청중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찬양 하기 힘들죠. 나도 박수 치기 힘들어.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여기 와서 보고 우리들의 노래가 너무 진부하다고, 여러분들은 못 따라 하겠는데 우리의 노래가 진부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현대에 나오고 있는 음악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더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찬양의 가장 기본은 찬송가입니다. 요새 복음성가 때문에 찬송가를 홀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이 찬송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제가 트롯 있잖아요. 요새 트롯 유명했잖아요. 그 트롯 보면서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연습 3분이잖아요. 3분에서 4분 어간의 그 짧은 너무나도 뻔한 가사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려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 내게 만든다고요. 이건 뭐냐면 준비한 사람의 정말 간절한 준비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 리더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미국에 저랑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미국 교회는 사회자가 없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누구냐면 송 리더들입니다. 송 리더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 교회는 악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5년 전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피아노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의 한 30년 동안 악기 없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게 내 박자고 내가 말하는 게 내 음정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다가 이걸 맞추려니까 아주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처음에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송리다가 요만한 호각 같은 걸 딱 불고요. 이걸 음을 맞춰요. 삑삑 2번 불면 그 찬송가 첫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3,000명, 4,000명을 끌고 가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음악 잘 모르는 한 5부 합창이 나와요. 4부인데 5부가 들리고 어떤 데는 6부가 들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8부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악보에 없습니다. 그들이 오랜 찬양 경험 속에서 자기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요 3, 4천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이러니까 아카펠라를 하는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기 없이 노래를 하는구나 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인도 사회자가 따로 없습니다. 요걸 불면서 순서 끝날 때마다 찬양으로 계속 예배를 이어가요.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히 예배 인도자들은요 일찍 예배를 준비하고 일찍 자리 잡아서 일찍 시작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 안에 들어간 찬양은요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 디테일하게 대표 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마음을 놓았습니다.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대표 기도한 사람이 좀 이상하게 했으면 제가 이 강의하기가 참 힘들어질 뻔했는데 차고 선생님 잘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 대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여러분 강대성이나 대예배 때 대표 기도가 있고 이런 시대 대표 기도가 있고 신방 가서 대표 기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대표 기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의 순서는 3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기도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기억해 두세요. 찬양과 감사가 앞부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회개, 속죄, 자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직고하고 그 성의 없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질 때는 소매금으로 줘놓고 용서는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해보려고 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아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에 이런 걸로 하는데요. 이 기도 찬양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찬양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서술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부르면서 그 이름과 그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면 우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면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와 집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즉 구원과 예배를 받으시는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 예배를 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는 속죄, 그 다음에 대중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개인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를 잘 못 지키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맞는 회개 기도긴 한데 공중 기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개인의 회개, 이것은 개인 기도에서 하고요. 공중에 대한 전체 기도에서 회개 내용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회적 차원의 회개, 집단적 차원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회개가 있은 다음에 간구가 있죠. 여기는 RM인데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다든지, 헌신 예배하면 그 헌신 예배하는 집단의 공동의 제목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시기별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오늘이 3.1절 예배다, 조금 있으면 부활절 예배다, 이런 절기에 따르는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그 외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쭉 정리해서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기도의 문구를 넣어드리려 하다 별로 그 유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에 저런 내용을 넣으시고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열정적이지만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아는데 우리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저희 치연교회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인데 그분은요 기도할 때 눈은 감고 말씀하시면 막 이러고 기도합니다. 막. 이게 막 기도하시는데 좁아요. 막 귀한 그걸 내가 봤어요. 눈 뜨고 봤어요.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막 인상을 쓰면서 귀한 그런 열정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데 부드럽게 하는데요. 기도는 아주 길면 5분, 특별히 대비 기도는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 기도는 어떤 분은 공동 기도 시켜놓으니까 막 넘넘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는 길어도 5분, 대부분 3분 안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는요, 지금 다 써서 나오시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전부 다 그냥 올라가서 했는데 지금은 써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국어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국어책 읽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차분하지만 때로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액센트가 들어가서 강조할 부분에는 힘을 주고,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다 써서 온다는, 이제 써서 온다는,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기도를 써서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국어책이 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 중에서 가장 잘못된 건데요,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요.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기뻐할지 안 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막 이미 마음속에 어떤 타겟팅을 정해놓고 자기 기도 의도를 딱 정해놓고 설교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히 대표 기도는요, 모든 공중들의 공통된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얘기하는 자리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대표자 기도를 여기서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해서 저런 테이블을 따로 준비해서 여기다가 이 십자가 단을 보고 기도하게 해요. 모든 성도들 대표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듣고 보면 기분 나쁜 기도가 있어요. 지 얘기하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바리새인들이면 손을 탁 들고 우리 모두는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안식일을 어긴 바 없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데, 뭐라고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표 기도자로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악한 기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죄인을 정죄하듯 판단하듯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용어들이 기도에서는요, 종결 의미가 끝나는 거 항상 축복과 간구의 간절함의 의미로 떠나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막 푸념하거나, 대표 기도가요, 푸념하거나 무엇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1년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금년 이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인들을 대표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성도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거의 암송할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적에 거의 원고를 안 봅니다. 원고를 가끔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예배 분위기를 내 스스로 막 익사이팅 되지 않게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가끔 원고를 들여다보는지 이미 그 원고를 전부 외우다시피 해서 내용을 외우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올라왔을 때 앞에 원고는 있지만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연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원고 만들어서 연습 안 하고 올라와요. 난 그 정말 이해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제가 타자를 되게 잘 친다고 그랬잖아요. 화요일날 설교 제목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 목, 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요일날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제가 타자를 빠르게 치는데 토식에 좀 작성을 해서요, 그걸 가지고 금요 기도에 철야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그걸 계속 연습합니다. 그 토요일날 밤 12시에 강대상에 혼자 올라가서 성도들이 다 온 것처럼 설교를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 녹음을 해요. 주일날 아침에 그걸 귀에다 듣고 밥 먹을 때까지, 예배 올라갈 때까지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가, 지금도 말이 빠른데 제가 30대는요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이요, 전도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저하고 3개월만 지나잖아요. 다른 분 설교는 성질나서 못 듣겠답니다. 워낙 느려 터지니까. 나보다 서너 배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르게 하다가 3년 동안, 석 달만 익숙해지면 다른 설교는 듣지를 못하겠대요. 이게 연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냉랭해.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내 설교 원고를 그대로 프린트합니다. 그 당시 난리던 조영기 목사님 설교 원고를 프린트합니다. 그 프린트해서 제 3자에게 2사람이 줬어요. 누구 설교 원고 더 좋니? 읽어보더니 내게 훨씬 낫대요. 이 이름 안 써도 그냥 줬거든. 근데 읽어보고는 내 원고가 훨씬 좋대요. 근데 왜 저쪽은 난리가 나고 나는 조용합니까? 나 연습까지 했는데, 다 외웠는데, 밤 12시에 하고 설교까지 하고 4시부터 듣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이건 뼈아픈 간증입니다.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내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원고가 안 나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원고가 없으면 저 원고 없이 설교 못하는데, 외지를 않았으니까 이 간증 몇 분 들으신 분 있죠? 예배는 시작했습니다. 사회 보는 분이 예배는 시작했어요. 나는 원고가 없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그때 내가 2, 3초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영이 유체 이탈하는 거지. 그런 내 영이 빠른 속도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제가 거기서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봤고요, 빙그레 웃고 있는 예수님도 봤고요, 난리치는 제자들도 봤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제 개인 경험이니까. 거기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풍랑은 치고 예수님은 물 위에서 웃고 계시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막 제자들은 배 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광경을 보는데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뭐 발로 쿵 한번 쳤어요, 강대상을.
내가 깜짝 놀랐겠지요. 그게 2, 3초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하시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입에서요 평상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라고 나오는데 설교는 나도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지 다다다다다 나갑니다. 한참 10분쯤 했더니 이쪽이 들썩들썩하고요. 조금 더 했더니 이쪽에서 울고요. 설교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제가 바로 30세 화곡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옛날 같으면 마지막 폐기도 하기도 전에 서너 명은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 열고 들어왔더니 다들 기도하고 울고 있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와서 전도사님, 전도사입니다. 저는 붕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날아가는 줄 알았대요. 다 보내놓고 강대상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원고서가 죽도록 연습해서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냥 참 말 잘하는 젊은 전도사들 이 소리 듣다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그랬더니 한참을 울고 있는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는 네가 한 거고 오늘은 내가 한 거야. 근데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런 경험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많은 연습한 끝에 그가 나타나는 그 연습의 기간이 없었으면요 그런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원고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연습하고 진행이 될 당신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속상해하니까 누구 조용기한테 줄 때는 피 묻혀주고 나한테는 그냥 줬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니까 이제 얘를 깨우칠 때가 된 거예요. 설교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단순간에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때 제 설교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들 피나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전도사, 암기력 좋은 전도사들 설교 원고 갖고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도들과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피드백이거든요. 다른 시간적 여유, 이거 볼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외운 과정에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싣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면은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 기도에 직접 개입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쓰세요. 읽고 연습하고 갖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그 원고를 무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찬양이에요. 아까 했던 찬양의 연구를 가면요. 이 예배 때의 찬양은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가 찬양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이 찬양입니다. 그런 이 찬양의 자세로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 막 찬송해서 마음을 열어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요 내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내 영의 깊은 탄식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리고 증오, 원망, 그리고 못된 자긍심, 내 오만함을 이 회개의 찬송을 통해서 내려놓고 벗어나게 만들고요. 그 찬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찬송 안에 전부 회개와 감사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찬송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전체는 완전히 우리들의 예배자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성령의 절제와
진리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전적인 순복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민감해지고요,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그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 단 몇 분, 한 3분 나와서 기도하는 걸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지만 예배가 이미 찬송이 시작되면서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찬송가 소리 들리면 예배 시작됐다, 그리고 올라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 득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주일 오후 예배나 다른 예배 시간에 카페가 있는 분들 발각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몸무권사 예배 때 기쁠 때 안 오고 커피숍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싹 일러 바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러 바치는 건 괜찮아요. 공중에서 일러 바치면 문제가 되지만, 저 혼자 기도할 때 조용히 새벽기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목원사 예배 안 오고 카페에 앉아 있던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걱정 마, 이렇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편이거든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찬송가 소리 들으면 전부 교회로 모여서 예배자로서 이 보좌, 그러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재료가 찬양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특별히 찬양 봉사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다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더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원래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지금 마귀 루시퍼가 하던 일, 루시엘 시절에 하던 일이 뭐라고요? 찬양의 천사예요. 찬양의 천사예요. 하나님,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전령사예요. 루시엘은 찬양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면 루시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루시엘이 있었어요. 이게 까불다가 쫓겨나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우습게 여기고 적당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가장 심각한 영적 교만과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리더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낮추어야 하고요, 더 많이 성도들의 마음을 끌고 가기 위한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좌가 아주 든든하고 견실하게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훌륭한 예배자, 기도와 찬양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뭐더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